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정확하고 세밀한 예언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천사는 다리오 왕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장차 나타날 그리스 제국의 충돌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또 분열된 4개의 그리스 제국 중 셀류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전쟁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메네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에 나는 그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에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4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에 그의 나라가 망하여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이 그보다 더 강해진다. 그가 큰 권세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몇 년 뒤에 남쪽 왕과 그의 지휘관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며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과 결혼하여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의 집안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여자와 가족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나라에 데려온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나온 한 사람이 남쪽 왕이 되어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하며 그의 요새에 쳐들어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쇠로 만든 우상들과 은이나 금으로 만든 값진 물건을 빼앗아 이집트로 가져간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은 북쪽 왕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치지만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큰 군대를 조직하여 홍수처럼 휩쓸고 다니다가 남쪽 왕의 요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쪽 왕은 크게 노하여 북쪽 왕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며 북쪽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지만 전쟁에서 질 것이다. 남쪽 왕은 큰 군대를 무찌른 후에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몇 해 뒤에 큰 군대와 많은 무기로 공격하게 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며 너희 백성 가운데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쪽 왕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그때에 북쪽 왕이 와서 성벽 꼭대기까지 흙무더기를 쌓아 올려 요새처럼 튼튼한 그 성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의 용사들은 북쪽 군대를 막을 힘이 없다. 북쪽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다스리며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왕은 온 힘을 다해 남쪽 왕과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조약을 맺게 된다. 북쪽 왕은 자기 딸들 가운데 한 딸을 남쪽 왕의 아내로 주어 그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왕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지중해 해안의 여러 성을 빼앗는다. 그러나 한 지휘관이 일어나 북쪽 왕의 교만을 꺾어놓게 된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북쪽 왕은 요새가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 결국 권력을 잃고 망하게 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후에 페르시아에 등장하는 4명의 왕은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크세르크스 1세 혹은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해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으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철수합니다. 150년 후에 젊은 알렉산더가 그리스 왕이 된 지 불과 10년 만에 페르시아 전역을 점령합니다.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자 그의 두 아들은 살해되고 그리스 제국은 네 나라로 바뀝니다. 알렉산더의 장군 톨레미는 남쪽 이집트에 자신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톨레미의 부하였던 셀류쿠스가 그를 배신하고 북쪽 바빌론에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후에 두 국가는 100년 이상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며 애증의 관계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주전 198년에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의 영토였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해진 톨레미 왕국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는 지중해로 눈을 돌려 로마의 영토까지 침략하다가 주전 188년에 로마 스피키오 장군에 의해 크게 격퇴되고 본국에서 살해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계의 역사의 거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페르시아 시대의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고 예측 불허의 역사 전개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권이고 다스림입니다.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역사와 세상을 읽어낼 때도 신앙의 눈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였기에 열강의 오랜 각축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 늘 시달려야 했고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열강보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방 왕들의 통치 목적은 결국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다른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맹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과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처럼 욕망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앞날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